구원은 저희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영생뿐 아니라 그 단어 그대로 보면 여러분이 현재 마주한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영혼들은 누구나 그 마음에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잘 들으세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가 날마다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해서 또는 부활 안 하고 두려워서 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요.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10월 20일자 한겨레 신문의 글을 소개했는데 이 글을 그 엄청나게 똑똑한 기자들이 3개월 동안 연구해서 발표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냐하면 전국에 점집이 많지만 어디에 몰려있냐 하면 수도권에 몰려있고 그중에 가장 밀집된 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강남의 논현동이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건 전국 분포도긴 하지만 저 서울 수도권 지도인가요? 보시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수도권 강남 지역 하면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비싼 땅과 비싼 건물이 몰려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곳이 대한민국 지도로 보면 점집이 몰려 있다. 근데 기자들이 어떻게 썼느냐? 3개월 조사의 내용 결과는 우리는 이제 무당과 점집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딴 식으로 하면 제가 시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초월적인 통로인 점집의 그 무당들이 지금 이 땅을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화가 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21일자 한겨레 신문.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그곳에 점집이 몰려 있느냐? 이전에는 점집 하면 저도 많이 봤지만 흰색 붉은 게 꽂잖아요. 흰색은 점만 볼 수 있는데 붉은색까지 꽂으면 굿까지 보는데요. 여러분 굿 한번 보면 몇 천만 원이랍니다.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만 보면 수억을 낸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위에 예산 1억을 이르도록 저희가 고군분투하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수많은 눈먼 돈들이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저만 이렇게 화가 나나요? 이제는 기도 안 꽂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점집은 인기가 있어서 철저히 예약제, 관계 전도죠. 용한 걸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점집에 그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배우고 가져도 사람의 인생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7년 만에 컴백한 지드래곤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퀴즈를 봤는데 제가 보면서 어떤 말이 참 마음에 남냐면 월드 투어를 할 때 그가 느꼈대요. 너무 공허했다고. 제가 봐도 공허해 보여요. TV로 봐도. 근데 이런 고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저 가수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서 만약 저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SBNR이라는 한 신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단어냐면 탈종교, 특히 탈기독교가 심화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 기존의 교회 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틀을 떠났는데 제일 심각한 게 기독교예요. 그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한 마음을 유리해서 하나님 어쩌면 단 한 번도 일생일대 없을 이 확장하는 일들을 매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매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웃고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 눈치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떠날 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틀은 싫은데 교회를 떠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딘가에 안 매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에 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점집에 흥황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SNS가 넘쳐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열광하는 배우나 게임이나 스포츠나 어디에 누군가는 집중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지 못하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왔죠. 아까 전사님 기도에 선포해 주셨지만 시편 68편이요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다 같이요.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다윗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짐이 존재해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짐이든 상관없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짐을 가지고 나왔어도 그 짐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사무엘상에 있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가 기도했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이 적어도, 비록 소규모의 인원이어도 그 일날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실 때 나는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 그 땅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오늘 생명을 걸고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매주 들으시면서 지난주엔 배수의 진을 치자고 하더니 오늘날 급기야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 일날을 구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랑 싸우셔야 돼요. 다투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 그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오늘 이때는 언제입니까? 소개했지만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래서 그 유명한 헤렛 수풀에 숨을 때.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보세요. 최소한 모압 땅은 가지 말라는 거죠. 갓이 기도해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땅에 숨지 말고 유다 땅 안에 숨되 다윗이 어디에 속했냐면 순종하고 헤렛 수풀. 이 땅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 근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그일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작은 소규모 마을이에요. 블레셋이 여느 때처럼 그 마을을 쳐서 탈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피땀 흘려 지은 한 해 농사 여러분이 지었는데 누가 와서 홀랑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마음이 다윗에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농사만 빼앗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여인들을 포함해서 목숨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즉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기도예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오늘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겁니까? 충분히 그 기도를 할 만하잖아요. 제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다윗과 함께 움직였던 멤버가 600명입니다. 저는 늘 숫자를 생각하면 저희 십자가 컨퍼런스 생각하는데 많으면 400명 모일 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숙박 문제입니다. 숙식. 그 인원이 어떻게 자고 어떻게 자는가. 여러분 이게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요 자고 먹는 문제가 조금 기분이 상하면 제가 컴플레인 아마 왕일 겁니다. 컴플레인 받은 거에 왕입니다. 진짜 컴플레인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저를 준비시켰구나. 할렐루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재정 보고 그 팀을 이끌어갈 때 스텝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0명을 끌고 다니는 다윗 참모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제가 계속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제발 안전하게 숨을 곳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아이들이 아픕니다. 어린 여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럴 만한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그일 나를 위해 제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냐? 실은 이 기도를 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아니 기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가서 그일 나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가 왕이잖아요. 그 권위를 안 뺏기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야죠. 당연히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작을 만 하나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수수방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사울은 끝이 났습니다.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왜냐? 리더는 한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어릴 적부터 그 훈련 받은 거예요. 양떼를 쳤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떼의 똥을 치운 겁니다. 똥 치우고 달 깎아주고 한 마리라도 목숨 지키려고 맹수와 싸우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훈련이라 믿으십시오.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죄송해요,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표를 태엽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공허해서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 한계를 돌파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오늘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2절에 블레셋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네 생명 바쳐라 이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생명 걸고 기도하면 생명 걸고 바칠 일 하나님 맡기십니다. 그 일이 주어질 때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생명 걸고 일하는 일이 쉽습니까? 성경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한마디로 오늘 다윗의 역할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서 움직이면 헬의 숲에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다윗 공동체는 즉각 사울에게 노출됩니다. 23장 13절에 보면 정확히 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입니다.
움직이는 즉시 노출되고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일날을 구원하려면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사울입니까? 사울은 등에 뒤고 일단 누구랑 싸워야 돼요?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 다윗을 이락 스타로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골리앗 덕분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이방 국가입니다. 가뜩이나 전적이 있는 다윗이 그렇게 싸움을 싸울 때 블레셋에게 완전히 찍힙니다. 저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찍히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주님 허락하신 사명의 길은요 찍혀야 되더라고요. 찍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찍히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이미 당신은 사단에게 찍혀 있습니다. 이걸 원치 않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앞으로 계속 찍힐 곳이. 더 찍히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에 오십시오. 오기 어려우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십시오. 더 찍히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김경환 목사 너나 실컷 찍혀라 이러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기도가 아니면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이라고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돌아와서요. 그러니까요. 사울의 칼을 피하는 것도 어려운데 블레셋과 전면전이라니. 두 번째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은 다윗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헤레스폴에 숨었냐 하면 여차하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려는 겁니다. 사울이 너무 두려우면 블레셋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싸우게 되면 여기까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소그룹 나눔 때 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순간 함께한 참모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기 시작합니다. 3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 참모들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여러분 아까 제가 자꾸 기도 요청하는 건 절대로 이 일만을 위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명의 현장 가운데 한계를 만날 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좀 하시라고요. 지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지 어떻게든 우리 욕심부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건 다윗이요. 구원이 필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아마 친한 참모는 이렇게 말했겠죠. 형님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미친 행위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굴 살리자는 겁니까? 나도 살기 어려운데 지금 누굴 도우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참모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둘람 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전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도망간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정말 바꿀 수 없는 동역자들이 설득하는 겁니다. 다윗도 목숨 걸고 지켰고 그들도 다윗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리는 행동을 너무 이해가 되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상 전체를 한번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전체 볼 것도 없이 2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 공동체를 도와줬던 아히멜렉의 놋당에 제사장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죠. 그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요. 심지어 85명이 몰살당해요. 제사장이.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죽는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다윗이 들은 거죠. 그럼 여러분 참모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이 소식을 헤레스폴에 숨었던 다윗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졌을까요? 자기를 먹였던 그 이유 때문에 죄가 없는 제사장 85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참모들이 그들에게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켜야죠. 살려야죠. 그러니 오늘 이들의 3절에 기록된 말은 충분히 논리적이고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임원 바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충고를 무시할 수 없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짧지만 5절 안에 나온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아멘. 다 같이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역시 동일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처음 응답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유정 간사님 뒤에 일어나서 예배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가같이요. 일어나라. 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의미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축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절에 다윗의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마음이 주저앉았거든요. 안 되겠다. 왜 다시 기도했을까요? 싫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잘못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저는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돼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든 걸 준비해서 야, 여기에 네가 와서 나를 따라와 주겠니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처소 확장도 그렇고 뭐 추수감사절 돕는 것도 그렇고 올해 벌써 성탄절이야? 성탄절 우리 자식들도 죄송해요. 편지도 안 쓰는데 뭐 계명하는 편지 이런 게 벌써 돌아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자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일생을 보면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뗄 때 하나님은 조력자를 붙여주시 깊은 수렁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또 나눴지만 금요일에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첫 번째는 금요일 오전 신방 때 만났던 새가족이신 김종택 성도님 35년의 군 생활의 간증을 정말 압축해서 들었어요. 지금 좀 풀로 한번 다 듣고 싶은데 그건 제가 1박 2일을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압축해서 듣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간증. 근데 김종택 성도님이 정말 겸손히 말씀해 주셨지만 평상시에 늘 주님을 찾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꼭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꼭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력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살길을 열어주신 거죠. 언제요? 눈물로 기도할 때. 아마 그 순간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죽음의 위기였죠. 죽음의 위기. 또 제가 간증을 들으며 느낀 건 살만하면 기도할 수 없구나. 그러나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찾아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여주셨는데 마지막 조력자가 정강목 안수 집사님이었고 또 안수 집사님 이걸 조정해 주셨어요. 간증가. 이제 마지막 조력자는 누구예요? 제자들 교회인 거죠. 할렐루야. 김종택 성도님 조만간 온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왔는데 그날 이제 우리 오후에 현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실 수 있을까 했던 저의 믿음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더 확신했어요.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 40편 말씀인데요. 그날 나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40편 1,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재응답받은 다윗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밀고 나갑니다. 왠지 아세요? 이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밀고 나갈 때 너무 감사한 건 다윗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다윗이 혼자 싸운 게 아니라 함께한 600명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그일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그일라를 구원하십니다. 블레셋을 크게 치셨고 빼앗긴 가축과 주민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참모들의 약속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위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일라를 구원하고 보니까 그 안에 든 본인들이 도관에 든 쥐가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드디어 다윗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응답이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만들어 가지고 온 성읍을, 아니 그일라라는 작은 성읍을 뺑뺑이 겹겹이 싸게 됩니다. 결과가 뭡니까? 도간에 된 죄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의 위기를 건져 얹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대로 얹으셨죠. 그렇죠, 그 모습.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오늘 11절과 12절 23장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너무 충격적인 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숨 바쳐 싸운 다윗을 그들이 사울에게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지상의 교회들이 반드시 겪어가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 구해줬는데, 생명을 바쳐 구해줬는데 배신자를 만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배신감이 들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이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잠히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을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배신을 당하고 다윗 일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일라를 즉시 떠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냐? 광야의 요새와 10광야 산골까지 도망 다녔다고. 요새가요, 말이 요새지 뜻이 뭐냐면 잠복해서 숨는 곳입니다.
거기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신음소리도 못 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십광야 산골인데, 제가 십광야를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십광야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십사람들. 발음을 잘 하시면 됩니다. 십광야의 누구요? 십사람들. 그들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훌륭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윗을 다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이 산골에 있습니다. 이 산골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을 밀고 있던 사람들을 다 품어줍니다. 다 용서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 공동체를 결단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23장 14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뭐래요?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또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위기를 모른 채 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한 자, 자신의 목숨을 건 자,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모할지라도 그 일날을 위해 목숨을 건 자, 헌신한 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이들은 최소한 몰랐어도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의 배신한 모든, 얼마나 유다 광야 곳곳에 도망 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밀고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들을 다 품게 하십니다. 구원이죠. 현재요, 혹시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성경에 어려움을 돌파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들으셨다면 오늘은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당장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당장 하나님이 어떤 곳에 시선이 머물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문제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어쩌면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저희는 아니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코가 석잔데 뭐 자꾸 뭐 선교지를 돕고 뭐 추수감사주를 하고 뭐 계명원을 돕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날을 구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역사가 반드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사랑의 발로
주님 구하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 강한 능력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약한 자들에게 주 오셔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회복에는 주 오셔서 구원하 자, 오늘 본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내 코가 석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게 맞을까?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일날 그가 누구인지 어디인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일날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일에 집중할 때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그 일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윗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깊은 수렁에서 끌어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주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짓누르고 너dom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 이를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과 한 사람 다윗이 나오고 그날을 구하는 자가 사울이 아닌 다윗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하나님 우리가 살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우리가 기도하며 열방에 우리 것을 나아가며 귀한 오시는 동안에 함께하게 하소서. 함께 나누며 싸워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달려가면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소서. 거기에 모든 상처와 범들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정직한 주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강론들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내 목에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내 목에 눈을 들어보라. 내 목에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하나님 왜 저희들에게 이 과정을 다 허락하시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며 어쩌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충분히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처한 저희들이 만약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거의 배신과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면 한 걸음 내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할 제목,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제목 넘쳐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 죽어가는 그 일날을 위해, 살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성령님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반드시 이 시대의 다윗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는 생명을 건 기도에 부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계된 모든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지어다. 흘러갈지어다. 돌아오는 토요일 맞이하는 우리 국부리지의 정기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그 마음을 이루하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곳곳에 중보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과거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마음껏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일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깊이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귀한 가족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그 일날을 위해, 더 나아가 어린 영혼인 우리 라윤이부터 강술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온 교우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